봄이죠. 봄을 좀 누리고 있습니까? 요즘 날이 너무 좋죠. 그래서 오늘은 새벽 예배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저 잠수대교를 넘어서까지 오랜만에 강변을 좀 달려서 이렇게 봄의 정취를 좀 맛보았습니다. 바람도 좋고 또 꽃들도 좋고 특별히 흐르는 강물도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도 맑고. 근데 아직 새벽에 공기가 차서 그런지 생각보단 사람들이 많이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65편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는데 봄의 교향곡이라는 제목도 있더라고요. 봄의 교향곡. 우리 봄의 교향곡 하면 누구의 교향곡이 가장 유명할 것 같습니까? 슈만의 봄의 교향곡. 모든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걸 오늘 한 3번 들어봤어요. 뭐가 봄 같은가? 클래식이라 좀 듣기가, 인내를 가지고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클래식을 3번 들었다는 것은 가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3번 들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돌아가셔서 클래식이지만 그 봄의 교향곡, 슈만의 곡을 한번 들어보시면 장마다 그 비트도 다르고 느낌이 너무 달라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무슨 개선 행진곡처럼 장엄해요, 노래가. 그런데 마지막 파트에 가서는 아주 이 클래식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노래가 까불거려요. 아주 발랄하고 경쾌하고 가볍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이 65편을 쭉 몇 차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슈만이 지은 그 봄의 교향곡의 그 흐름과 내용 자체가 너무 흐름이 비슷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성전도 나오고 시온도 등장하고 장엄한데 마지막 문단을 가보면 13절을 보세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렇게 아주 흥겨움과 온 천지가 주의 찬양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청년 3분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에요. 이 3 청년은 다 각기 다른 교회를 출석하는 청년들인데 먼저 이제 메일을 보냈죠. 그 메일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구약의 어느 그 선지서의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곡을 만들게 됐고 앨범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원래 음악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앨범은 작년 6월에 나왔는데 이제 그 앨범의 그 피드백과 또 보조 차원에서 그 관련된 인터뷰 영상을 좀 자기 함께하는 형제들과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제 음악의 동기가 되어주신 목사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때문에 응했어요. 첫째는 청년의 그 맑은 고백이 너무 좋았고, 2번째는 그 음악이라는 또 공통점이 마음에 들어서 그럼 보자고. 3 청년이 찾아왔는데 뭐 이렇게 막 장비를 챙겨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박국서의 그 설교를 듣다가 그 음악을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인간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 자기애적인 고백보다는 가능하면 성경의 원래의 말씀을 손상시키지 않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냥 곡만 얹어서 이렇게 곡을 만들고 음악을 만드는 것이 자기들의 소원이다. 사람의 고백이 담아진 것도 의미 있고 또 간증이 담아진 것도 자기가 주관적으로 느껴진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데 꼭 우리 삼일교회 청년들을 보는 듯 했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청년의 입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가사를 삼아서 노래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다. 근데 이 청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네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결과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시작을 말씀으로 하시고 열매는 뭘로 드러내시죠? 우리를 통한 찬양으로 결실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찬양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의 결과가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삶으로 찬양하고 고백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예. 거기에 뭐 인간의 지저분한 설명이 그렇게 뭐 유의미하지 않아요. 그 청년의 고백처럼 정말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가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노래로 고백을 해요. 시가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뭘로 불려져요? 노래로 불려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시제,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뭐라고 돼 있어요?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우리 성도들도 기도를 하다가 살다가 고민하다가 결국 나를 붙잡아서 세우고 일으키는 게 무엇이어야 합니까?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결국은 살아서 우리 삶 속에 능동적으로 역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뭘로 바뀔 수 있을까요? 노래, 찬양,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창조를 말씀으로 시작하셨지만 그 열매는 뭘로 거두신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제시를 하고 있는가? 1절부터 짧게 우리 주석을 설명 들으면서 좀 보도록 하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여기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가 무슨 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이렇게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서원.
1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제 그 서원을 어떻게 하겠대? 이행하리이다. 그럼 이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노래로. 그러면 서원을 이행할 때 찬양으로, 노래로 이행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무엇이 담뿍 담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약속했던 것을 이제 뭘로 터뜨려요? 개인의 노래로. 근데 이 노래가 개인의 노래로 시작이 돼서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됐어요.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팀 모임을 하거나 또 집 모임을 할 때 한 형제의 어떤 자매의 정말 힘겨웠던 고백 끝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 누렸던 은혜를 형제나 자매가 나누면 모두가 함께 감격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그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지금 개인적인 노래에서 함께하는 노래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전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볼까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이 말은 여기 모든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다윗이라는 개인의 기도가 지금 누구로 확대되고 있어요? 공동체로 확대되고 있어요. 어느 형제나 어느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지독한 공고한 일을 겪은 끝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그 붙잡힌 삶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이 되고 영광이 됐을 때 우리는 아이 배 아파. 그럴 사람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너무 감사하다. 형제된, 자매된 본분이면 당연히 그 기쁨이, 그 찬양이 공동체로 확대돼야 되는 게 맞죠?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로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있어요. 2절에서. 무슨 질문인가 하면 시인은 도대체 무엇을 기도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뭐 응답받았고 그래서 다윗이 은혜를 누렸고 그래서 약속한 것을 이제 찬양으로 고백하고 그 찬양이 공동체로 확대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게 뭐예요? 도대체 뭘 기도했는데?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의 은택으로 우리 아들 이름이 나오네요.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1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간단히 읽어보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딱 요약을 하면 농사 짓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농사 지은 적이 있나요? 농사는 백성들이 지었을 거고요. 그렇죠? 예. 왜 이 시편 65편을 봄이라는 주제로
학자들은 보았을까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한 해는 봄이 시작입니다. 6월절이 언제 있어요? 봄에 시작이 돼요. 여기 몇 절을 보시냐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이 한 해를 관시운다는 말은 그 해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한 해의 시작은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가을입니까? 봄입니까? 봄이란 말이에요. 그 봄은 유대인들에게 최대의 명절이 시작되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1월 14일. 무슨 절기죠?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6월절을 시작으로 봄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봄을 중심으로 여기 전부 농사의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의 중론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씨를 약속하시고, 맞죠?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고 씨를 약속하시고 백성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은유적으로 무슨 작업으로 묘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농사. 농사의 작업으로도 묘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이 모든 노래가 사실은 농사 짓는 과정을 통해 은유적으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렸지만, 이 농사 짓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음을 기초한 구속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절,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뭐 하시리이다? 갑자기 전부 농사 짓는 얘기인데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근데 이것도 문법이 이상하잖아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나 이래야 맞는데,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 다음에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저 어법이 좀 어색하죠? 이 말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내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모든 것을 절정에 놓고 있을 때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인간은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둘 다 몰랐어요. 결국 죄악이 다윗을 삼켜버렸어요. 그 일로 다윗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참된 사심이 무엇인가를 전 인생으로 고백하고 피눈물 나는 시어를 통해서 참회의 기도를 쏟아냅니다. 눈물로 침상을 띄웠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사 내 죄를 도말하여 주소서. 이 전부 다윗이 밧세바 이후에 수많은 밤을 하얗게 세워가면서 쏟아낸 주옥 같은 시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의 시인 게 맞아요. 근데 농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고 민족을 약속하셨고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430년간의 애굽의 혹독한 풀모의 역사를 통해서 다루시다가 정한 충만한 시간이 이르시자 그들을 끌어내어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홍해를 찢으시고 광야에 토해내어서 어디로 들이셨나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그리워하던 그 백성들을 설득하고 인도하고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이셔 오늘날 다윗의 나라를 실현해 놓으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는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역사의 파란 많은 언덕을 건너고 넘게 했지만 그 결국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생길에 함정, 가시덤불, 웅덩이, 피눈물 나는 사정들, 사연들 다 우리를 어디에로 모으게 하는 장치일 뿐이라고요? 십자가 앞으로 모으게 하는 장치일 뿐이라고요.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다시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것 또한 문예적 표현인데 이런 뜻입니다. 실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온갖 예물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제사가 끝난 후에 거기에 드려졌던 모든 음식들은 누가 먹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거기에 예배했던 제사장들, 주의 백성들이 먹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음식을 나눠요. 특별히 시편에서 성전의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려졌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성도의 교제를 얘기합니다. 제일 아름다운 게 뭐냐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끼리 함께하는 모습만큼 흐뭇하고 기쁘고 복된 모습은 없어요. 제일 슬픈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는 고통은 형제끼리 불목하고 이전 투구하고 하는 모습일 거예요. 여기 그래서 성전의 아름다움은 굉장히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예배 후에 드려졌던 음식을 성도끼리, 형제끼리, 제사장끼리 함께 나눠 먹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주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을 베푼다는 말은 왕의 가족에 우리를 한 가족으로 초대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주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아름다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깊은 내면의 고백이 물리적인 표현으로 소개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을 또 보십시다. 5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말은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인은 시선을 어디까지 넓히죠? 성전 안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바다 땅 끝까지 지금 시야가 던져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놀라운 행적으로 그냥 성전에서만 왕노릇하는 주권자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만 가두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들의 미래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정의를 실현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내 마음 같지 않게 돌아가는 어떤 현장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냥 교회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가두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저 북한도 통치하시고 미얀마도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겁니다. 믿습니까? 지난주 우리 안성거 선교사님 결국 이제 철수를 하셨어요.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어서 위험하니까 철수를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도 그런 근현대사의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정말 미얀마를 보면 남이 일 같지 않아요. 하나님, 그 슬픔과 공고한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일당 독재가 무너지고 주민들이 언론의 자유와 인격과 인권을 보장받는 선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 다 들을 거예요 지금. 어쨌거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윤석 장로님 그 은퇴 예배가 있었는데, 오후에 앉아서 책을 읽다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느 변호사 출신의 그 장로님이신데 뭐 수필 비슷하게 책을 계속 보내주세요. 책이 재밌어요 그냥. 근데 제목이 눈에 들어와서 읽었어요. 수요일 날 오셨던 분들은 들었을 텐데, 싸움의 고수. 누가 싸움의 고수인 줄 아느냐? 싸움 기술이 좋은 사람이 싸움의 고수가 아니라 잃을 게 없는 사람,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싸움의 고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뭐 인생도 얼마 안 남았고 뭐 이제 잃어봐야 뭐 더 이상 어떻게 잃겠냐, 이렇게 되면 이건 무서운 거죠. 예, 진짜 그때는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시간관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우리 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처음처럼 살아야 됩니까? 늘 마지막처럼 살아야 됩니까? 예. 늘 처음처럼은 술광고고 늘 마지막처럼, 늘 마지막처럼.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저 형제와의 만남이, 오늘 이 봉사가, 이 섬김이, 이 선교의 여정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제가 오늘 낮에 KWMA라는 단체는 우리나라의 각 교단의 모든 선교단체를 총괄하는 사실상 최고 기관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 교회가 법인이사 교회로 돼 있어서 사무총장이 바뀌고 해서 잠깐 인사차 오셨더라고요. 근데 하필 사무총장님이 학교 많이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일 지금 현안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2년 전서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 각국에 우리 한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지금 파송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2위인가 그럴 거예요. 재정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더 이상 현장에 버텨낼 수가 없어서 막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다 들어왔는데 어디 이분들을 모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 여기서 정리하고 떠난 분들인데. 그래서 이 정신적인 충격도 지금 너무 크고, 그래서 목사님, 이분들 상담하고 이분들이 와서
일시이든 장기적이든 몸을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런 부탁이 들어오면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교 시간에 툭 던져놓으면 뭐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냥. 예? 예. 어떡하겠어요? 우리 집에 다 모실 수도 없고. 사택이래야 방세계인데. 지금 제일 심각한 게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셔서 몸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지금 기도원 같은데, 기도원에 뭐 시설이 좋은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먼 바다 땅 끝까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개인의 기도와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양을 열매로 거두시기까지 간절히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한 3가지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장기적인 사태로 한국에 긴급히 철수에 들어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또 거처를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가두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결말에 반드시 찬송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주님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